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과 4장입니다. 4장 끝까지는 아니고 에베소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함께 읽고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권세의 본질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우쳐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사 우리로 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새겨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은요, 에베소서 우리가 5장으로부터 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에 대한
집중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서신서고, 에베소서 5장 6장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미에 그 신랑과 신부의 이야기를 들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인간의 관계보다도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가늠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비교해서 쓰고 있지만, 사실 이 땅에서의 인간의 그 관계들은 온전치 못해요. 사실 남녀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근데 그나마 이 땅 가운데서 사랑, 어떤 그 희생적인 그러한 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고, 그리고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비유를 해가지고 주님과 이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드러나 있는 그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비춤받게 되는데, 원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이 땅의 것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들어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지만, 원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형이시고 하나님이 원래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지게 돼서 지금은 부분적인 모습들만 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적인 모습으로나마 유추를 해보지만, 사실은 온전한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해 봐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추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흡사이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같다, 아니면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사랑과 같다 라고 해서 그 방향을 맞추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인식되는 것을 경험해 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걸 좋게 만들어 주셨지만 인간의 범죄함으로 깨어진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을 하시는데, 그것 가운데서 교회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오늘날에도 그러죠.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안 가. 그거는 사실 변명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교회로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야 돼요. 그 매개체가 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보질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보고서 하나님을 유추해 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스럽고, 세상 사람들처럼 시기심 많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간하고 거짓말하고, 그런다면 교회가 무슨 하나님을 나타내겠습니까?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 없다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죠. 그는 주님의 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를 전체를 보면은요,
이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충만함.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움받았는데 세움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그게 진짜 교회다움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온전해져 가지고 정말로 진짜 자기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대상, 그 배우자를 나중에 뭐 사랑이 식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연애할 때는 막 불타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냥 모든 걸 다 바치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사실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보지만 사실은 그 질은 같지는 않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이런 매개체의 역할인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거꾸로 하나님을 만난 가운데 그 사랑을 알므로 인해서 그 관계가 이제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관계들도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상호작용이 되어가는 가운데 이것은 각 개인에게 이루어지는 일이면서 또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각 개인이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충만해져 가는 것이기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예배와 그 기도와 그런 찬송들,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 공동체적인 그러한 추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그 가운데 사도행전 3장, 그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되는 그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제 3장이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소유물까지도 다 내어놓으면서 자기 거라고 여기지 않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짓으로 또 그 유사 상품을 만들어낸 게 사탄의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영은 없이, 하나님의 그 역사는 없이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주장을 해요. 근데 결국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재자가 나타나 가지고 결국엔 그 사람이 사람들을 배급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쥐고서는 흔들게 되죠. 그래서 저 북녘 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과거에 소련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붕괴됐는데,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북쪽에 그 공산주의에서 자라난, 이제는 완전한 종교화되어 있는 그 주체 사상을 믿고 있는 그러한 북한을 우리는 마주보고 있죠. 대한민국은 복음 가운데 교회가 수만 개가 생겨났어요.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개중에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 정말 개중에는 아직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져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어져 갔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그 70년의 그 역사 가운데 그 76년 됐죠. 이제 76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세계에서 유례 없는 그런 발전을 짧은 기간 안에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발전에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발전이 됐고 많은 이 충만해져가는
그런 것이 겉으로도 이렇게 부강한 그러한 사회 시스템으로 나타났지만 그거의 근본은 사실 이 기독교가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깊어져 간 것이 안에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서 얘기한 게 그 후보 경선, 후보 그 유세 기간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미국이 망가진 것은 기독교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기독교를 다시 세워야 된다. 이 땅 가운데 기독교를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제가 세계 기도회나 계속 주일에도 그렇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것이 기독교의 근간 아래서 근간 위에서 나타난 것인데 지금의 미국은 기독교가 쇠락해져서 그 위에 민주주의는 남아있다고 하지만 기독교 그 중심 뿌리가 사라져 버려가지고 그것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자유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하게 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반역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관건은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이다, 미국에. 근데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근데 반면에 이 마귀의 세력들은 이것을 안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실 주술 세력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고요. 굉장히 저주를 집약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가 암살되거나 실각되도록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것이 실제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영의 세계에만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진짜 교회라면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은 어떻게 서서 우리가 이 땅을 주님께로 돌려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가 있는지, 그런 교회론을 얘기하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런 가운데 5장 6장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서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6장에 가면은 우리가 그 마귀를 대적하고 서기 위하여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그 전 시간에 거쳐서 에베소서 1장 2장을 다뤘는데 에베소서 1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우리를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그 머리 되신 예수님 밑에 교회로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 충만함으로 세우셨다라는 것부터 에베소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그냥 단지 우리가 나중에 천국행 티켓을 따놨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간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2장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림받고 하늘에 안침받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앉혀졌다.
근데 그것은 이방인들, 너희 에베소 너희들과 같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것이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다음에 허물어지고서 함께 상속자, 함께 후사가 된 것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예가 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이 에베소서 3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냐.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같은 데도 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이 서신서 4개 중에 하나죠. 그 빌립보서 같은 데서는 4장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갇혀 있으나 나를 묶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게 육신적으로는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감옥에 가둔다고 그것이 막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도록 강력하게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갇혔어요, 바울이. 근데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복음 증거하는 걸 이 사람들이 들었고 그걸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는데, 그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게 바로 앞선 1, 2장을 얘기하는 거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에는 안 알려졌던 것.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게 그 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계시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이방에서 생겨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죠. 교회도 이스라엘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유대 그 백성들은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에 함께했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 옆에서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40일을 같이 만나지다가 승천하신 후에 열흘을 더 기도하고 나가다가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것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과거에도 구약도 유대인들에게 주어져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연적인 후손으로서 이렇게 유대인들 안에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아왔고,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들 가운데 태어나셔가지고 메시아가 유대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팻말이 적혀진 채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유대인들한테 나타내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그때까지도 교회가 태어난 그 순간에 이방인은 사실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방인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태어났는데도 유대인들로서는 이 교회도 그냥 유대인들의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죠. 이방인들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처음에 못해요. 근데 사도행전 10장에 가서 베드로가 요빠, 지금의 텔아비브죠. 그 요빠의 그 무도장이 그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있는 가운데 그 정오쯤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갑자기 보자기 환상을 보죠. 보자기에 못 먹을, 율법상으로는 먹지 못할 그 음식들이, 생물들이 내려오는데 그 담겨서 내려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갖다 먹어버려라. 하나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거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사람이 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그 말씀이 3번이나 이제 그 환상과 말씀이 반복된 끝에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들이 그 집에 도착을 하니까 아,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고서 따라가요. 따라가 가지고 고넬료 집에 들어서서 원래 이방인과 우리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 너희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먼저 해요. 상종하지 않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상도 주시고 그러고 나서 너희로부터 이 사람이 당도했기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고 왔다. 그러고서는 복음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전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옛다 그냥. 예, 복음을 그냥 뭔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한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한 거죠. 이방인들에게. 그때까지 베드로가 터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게 분명해지니까 가긴 갔어요. 근데 이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한다는 건 생각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성령이 부어짐을 보니까 뭘 합니까? 침례를 줘요. 침례를 주려면 접촉해야 돼요. 벽이 깨진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벽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그냥 유대인들의 것만은 아니구나. 이제 베드로가 처음 그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이건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불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먼저 알아서 뭔가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은뱅이를 봤는데,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를 봤는데 그 전에 수도 없이 봐왔던 사람인데 성전 미문에 계속 앉아 있었는데 근데 성령 받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 얻을까요? 같이 쳐다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성령의 감동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일을 행한 줄 알고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시니라. 예수님을 증거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그가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가 풀어지니까 예수님의 증거가 드러난 거죠. 예수님의 증거가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신 그 소동을 듣고서는 베드로가 그걸 요엘서 2장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 110편, 시편 16편 이런 걸 통해서 풀어줬을 때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러 온 사람들 3,000명이 먼저 돌이켜요. 그리고 나서 선전 미문의 앉은뱅이를 일으켜서 그걸 증거하게 됐을 때 그 증거를 듣고서 5,000명이 돌이켜요. 이제 엄청나게
성령의 역사가 풀어져 가지만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근데 베드로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의 문까지 열려지죠. 그게 고넬료가 이제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으로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위해 세운 사도가 사도 바울이었죠. 이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이제 또 풀어져 가는데 많은 기적들이 나타나요.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러한 일들이 이어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가 되어지게 되죠.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전 시대까지는 계시가 되지 않았던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다? 사실은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은 경우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만민을 얘기해요. 이방인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을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러한 존재로서의 메시아를 사실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메시아의 그 몸이 이렇게 형성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죠.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퍼져가기 시작해요. 사람들은 그걸 생각지 못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환상이 보여지고 그래서 그 고넬료를 만나서 그 집안에 그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침례를 베풀게 되고 처음 이방인 성도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돼서 다니던 사울이 갑자기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이제 옥에 가두려고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방문을 하셨죠. 그래서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께로 돌이켜지고 이가 사실은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자가 뒤집어져가지고 이제 이방 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어떤 뛰어남 때문에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그러한 것을 알지도 못했었고, 사실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사울이 바울 되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각 다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회당에 찾아가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다가 그들이 또 거부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방인들에게 전했는데 이방인들이 돌아와. 그러니까 이걸 갖고 공의회가 이제 열려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가운데 이제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됐는데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지침을 줘야 되냐. 어떤 사람들은 우리와 같이 율법을 다 지키라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고, 왜 우리도 질 수 없는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만 금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세워져 가요. 더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었던 교회가 이제 이방인들이 거기에 같이 세워져 가게 되죠. 주님의 몸이 더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집중하게 됐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왜 그렇습니까? 사실 율법으로는 굉장히 엄한 그런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리고 정말 베냐민 지파였고 내세울 것이 있었지만 자기가 원래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던 자였어요. 근데 나중대응자가 먼저 된다고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돌이켰을 때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복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자신의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완수할 수 있었어요. 중간에 자신이 뭔가 됐다라고 생각했다면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지 않고 자신이 에베소에서 1년 반 있다가 또 고린도 가서 있다가 몇 년마다 다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수고를 하고 옥에 갇히기까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진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릇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을 위한 그릇으로서 자신은 쓰였지 자신을 뽐내려고 쓰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이것이 바로 인간을 하나님 만드신 이유, 그리고 인간을 그 범죄하여서 그렇게 끊어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구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바울이 섬겨나가고 있는데,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그래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이들은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다는 마귀의 그런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맡기셨는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마귀에게 넘겨준 것, 그래서 마귀가 이 공중에서 권세 잡고 활동을 하게 됐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아담으로 그걸 찢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면서 인간이 자유케 될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열려지고 이제 하늘에 함께 안침바 되어지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통로로서 세우셨어요. 아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소셜클럽, 사회의 어떠한 그 사회 모임 그런 거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져 가지고 이거를 상실해 버렸어요.
근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주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불법한 것들을 사실 처단하는 일들을 하게 돼요. 불법한 자들, 그들은 인간의 범죄함을 틈타고서 들어왔는데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되어진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그들은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아담이 그렇게 마귀에게 범죄하면서 쥐어주게 된 그것을 예수님은 되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이 법적으로는 이미 십자가에서 판결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적인 것이 집행이 돼야 돼요. 판결은 받아놨는데 아직도 저 과거에는 인간을 채무자로 잡아놓던 그 마귀가 이제 쫓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문을 깨트려 버리고 그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그 역할을 하는 주님의 몸으로서 세워졌고, 그래서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안 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을 과시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시하실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대우를 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였지만 그거를 소멸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주님이 이루시고, 그리고 인간을 다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자들로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게 다시 회복하시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말미암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통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교회가 그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입을 닫고 있으면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변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인간을 회복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고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느냐 그 가운데 성장되느냐는 인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는데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미 하나님이 뜻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갇혀 있는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 겉으로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한 자고 나는 그 충만함을 위해서 쓰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걸 하나하나 사실 잘 봐야 되는 말이죠. 처음에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은 영광이 무한하세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느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 우리의 영이죠. 우리의 영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이제 강건해져 가게 돼요. 그래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제 마음의 영역. 잠언서 4장 17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 안에 이제 영이 있죠.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영의 그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영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 영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깨끗하면 그 영이 그대로 흘러 역사되게 되는 거고, 마음이 더러우면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인데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실 때가 있고 안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집중하느냐, 우리 마음에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게 마음의 상에 무엇이 맺혀져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달라지죠. 어떤 때에는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해요. 자녀가 그 마음을 채워버려 가지고 자녀가 어떻게 될까가 나의 모든 초점을 다 가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이 우상이 되죠. 돈을 어떻게 벌까? 아니면은 내가 돈을 많이 쌓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걸 잃지 않을까? 막 이런 것들에 다 관심이 쌓여져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의 마음은 그 조리개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이 초점을 탁 포커스를 맞추면 주님은 빛이시죠. 생명이시죠. 주님이 영광이세요. 그게 우리를 채우게 되는 거고, 그 마음이 다른 데를 향해서 포커스가 나가 있게 된다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빛과 생명과 그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앞에도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가 성장돼서 우리의 마음이 작은 믿음 가운데서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씨앗이 막 발화된 것 같이 그런 가운데서 이제 큰 어떤 나무로 자라가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진짜 주님으로 충만해져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지면은 새들이 깃들어진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이세요. 사람들을 같이 주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그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정말 가득 차시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주님이 가득하시면서 그 공급되는 가운데 주님의 어떠하심이 우리가 알아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다. 이건 교집합 관계와 같죠. 뭐 사람한테 잘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사랑이 흘러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봐가시는 거예요. 네, 그 주변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만져가시면서 그 사람을 돌봐가시는데 우리가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데 1장에서 말했듯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풀어질 때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캐파, 사랑의 용량만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은사 차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를 그 사랑의 캐파만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것을 물리치고서 갇혀있는 자들을 건져내오게 되죠. 가깝게는 우리 가족, 우리 친구들, 그리고 더 멀리 해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갔기 때문에 어느 땅이든 주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갔고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그 활동들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신 안에는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지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가 수종들길 원합니다. 그래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래서 자신의 욕심대로 어떤 시기심으로 어떤 다른 동기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열어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그거를 받아서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온전한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어떤 사람 복음 전도자로 부름 받았으면 그것에 집중하는 거고, 어떤 사람 교사로 부름 받았으면 교사로 집중하는 거고. 복음 전도자와 교사 이 영역은 사실은 잘 안 겹쳐져요. 사실은 복음 전도자하면서 교사인 사람이 찰스 피니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복음 전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교사를 잘하는 경우 많이 없어요. 교사 잘하는 사람이 복음 전도를 강하게 하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복음 전도와 교사의 역할이 그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과 안에서 해야 되는 것과 이 영역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강하게 이 복음을 증거해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 얻으면은 이제 교사가 가르쳐야 돼요. 근데 어떤 그 과거의 사역자가 복음 전도자로 엄청나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복음 전도자로 자기가 활동을 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는 교사한테 가니까 자기가 그것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교사 역할까지 하겠다고 나섰다가 잘못된 교리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교사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복음 전도자로 너무나 큰 기적의 역사들, 많은 그 활동들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전파되는데 이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니까 하나님이 그를 교통사고로 데려가 버리셨어요. 더 이상 잘못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심지어 그런 말씀하시죠.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건지는 게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칭송을 받느냐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이 건져진 거예요. 더 나갔으면은 본인도 구원을 잃을 뻔했어요,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어요. 나한테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실을 보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각자 받은 것이 부분이에요. 모든 걸 받은 사람은 없어요. 겸손과 온유로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이라는 건 주님의 임재의 대표적인 사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심 되시면 돼요. 예수님이 중심 되셔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자신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은사도 나눠주시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에게 왜 저거 주시고 난 이거 주세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거는 다음 단계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그것이 더 큰 은사다 뭐 이렇게 단순 비교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성장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과부와 같이 과부의 탄원하는 기도 얘기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막 하나님께 간청하면 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또 진짜 성숙한 거는 무슨 도구를 가졌느냐가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느냐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한 자에게 큰 것으로 맡기십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한 번 주어진 것이 거기서 다 끝나는 그냥 결승점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레이스는 계속되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온유하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죠. 그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 공동체는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가요. 그리고 마귀를 정말 쉽게 제압을 해갑니다. 근데 내부가 분열돼 있으면 마귀가 비웃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함께 해야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붙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또한 건지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론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았다. 그럼 마귀에게 붙잡혔던 자들을 붙들어 오신 거죠. 그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셨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고서 그냥 내가 건져냈으니까 너희 알아서 살아가 아니에요. 품에 품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었고 그리고 십자가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것이죠. 그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도 목적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에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그 충만함을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놓은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고통을 받게 됐는데 그 인간들이 회복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숙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진 자들, 그런 자들이 일어나게 되면 피조물들도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건 모두가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종으로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 주님의 종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 부르심 가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 성도를 주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진 그 사람들이 다시 성도를 이렇게 돌봐가는, 그리고 성도들을 교육시켜가고 훈련시켜가서 결국에 이 성도들이 또 충만함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집단적인 공동체적인 그러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럴 때 이 내부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가 되어서 그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 외부 세력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어둠의 세력을.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성장되는데 우리가 참된 것을 계속 선택해 가야 돼요. 세상에 살던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제 세상에서 하던 것이 이제 그 물이 빠져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술, 담배 끊는 것도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되어지게 되고 이제 주님을 향한 열심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자신의 삶을 조정해 가게 되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각자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함께하며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게 될 때 그 혜택을 다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갖는 권세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세는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것과 비례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그만한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수,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척도로서 그것이 계량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러한 교회로서 우리가 향해 나가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 더해져 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면서 하나님, 정말 저도 그러한 일원으로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찬미하며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하여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